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새해 첫 2022년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적 그리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 보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도 다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거나 혹은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은 목적,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로 보내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서게끔 하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서게끔 하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근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두움에 이 세상이 더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이 세상이 밝아지고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두움의 색깔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생명의 빛이 힘을 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빛이 강해지고 빛이 밝아지면 어둠은 분명히 사라지거나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둠이 밝아지지 않으니까, 어둠이 빛을 잃어가니까 마치 배터리가 수명을 다해서 그 빛이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빛의 양들이 작아지니까 그와 반대로 어두움이 득세를 하고 어두움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빛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을 비추는 사역을 정말
충실히 감당을 했다라면 세상은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두워지잖아요.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란들이 있습니까? 이념의 충돌도 있고 생각의 충돌 속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불평등과 대립이 점점 거세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와 여자 간의 싸움도 있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싸움도 있고 이데올로기의 충돌도 있고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수많은 대립적인 이야기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중립적인 부분에서 서로 타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기보다는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당신의 생각은 무조건 틀렸어 라는 그런 확고한 생각으로 인해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부딪혀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시대. 그래서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서 세상이 점점 강팍해져, 딱딱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두움에. 전에는 이 남을 돕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나름 좀 쉽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속된 말로 호구라는 얘기를 듣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고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것도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 보고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쩌면 깨닫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주님의 참된 빛으로 비춰 소망과 구원과 기쁨의 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를 정화시키기도 힘들고 어둠을 몰아내기도 힘들고 교회 내부에서 다툼과 분쟁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세상을 정화시키기보다는 그냥 자기 안에서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본인 스스로 일어나는 것도 벅찬 그런 현재의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단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증거하는 빛이 되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교회가 제대로 이 역할에 잘 참여하고 충실하게 했다면 세상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밝아졌겠죠.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을 돌아볼 여력이 없고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 나아갈 힘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런 성도들이 전국의 곳곳에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 자신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거짓된 겁니다.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다라면 세상은 이렇게까지 양극단으로 서로와 대립하고 경쟁하고 분리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그랬죠. 이유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없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 거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우리 교회도 정말 강력한 비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올해 표어는 우리 주보를 보시면 그 교회 생활란에 보시면 쭉 보면 그리고 달력에 보면 표어가 있어요. 주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소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주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소서. 그게 2022년도 교회 표어입니다. 이 교회 표어 말고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비전,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방향성,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런 비전이 저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은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따라해 볼까요?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 옆에 보세요. 눈부셔서 못 봐야 돼요. 눈부셔서 못 보는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도록 따뜻한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탄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주님께서 내려오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정말 따뜻한 빛을 비춰줬어요. 어둠에 앉아있는 흑암에 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비춰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건물 크게 세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은 이 빛을 전하는 그 구심점의 역할을 교회가 하거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사역이 바로 빛을 비추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 참된 빛을 비춰야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간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아니면 내 신앙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빛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다짐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이 시간, 골든타임이 지금의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체질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바뀌며 또 달라지고, 그래서 저는 올 한 해가 그 변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온전한 비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양육이 되고 섬기는 어린아이들이든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또 성도님들이든 누구들 막론하고 다 세상에 나갔을 때 빛을 전하고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호구 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 모두가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존재한 거죠.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표와 같이 통하는 건데,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래서 온라인이 사라지고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보다 더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통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다. 혹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깊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져주심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시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이런 예배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대하는 태도, 또 예배를 대하는 자세의 모습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또 진중하지 못해지고 또 산만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배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여기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기에 오셔서 앉은 그 순간에 그래도 잠깐이나마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나은 거예요.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진 못하고 이래저래 오프라인 준비하다가 시작되면 드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예배의 기능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산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가면 그 예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말씀이 주는 힘과 의미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영향력 있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사모함이 없고 은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다라면 그냥 그거는 듣고 있는 것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기대, 소망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듣는 예배는, 사모함 없이 듣는 예배, 기도 없이 듣는 예배는, 그 예배는 그냥 듣고 있다 가는 것뿐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신학대학 4학년쯤 가면은 그 과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설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설교학 수업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그 수업을 하실 때 원래 그 설교학의 이 방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설교를 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배우는 게 설교하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과제를 주는데, 숙제를 주는데, 뭘 숙제를 주냐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분석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과제로 제출해라 라는 숙제를 줘요. 그거를 이제 하죠. 유명한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예배를 예배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목소리가 어떠냐, 발음이 어떠냐, 사투리 쓰시네, 삑사리가 나셨네, 찬양을 부르시다가 목소리가 안 올라가시네, 저게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냐, 물을 몇 번 마시느냐, 물 마실 때 어떻게 마시느냐, 손수건으로 입술을 닦으시냐, 고개를 돌리고 닦으시냐, 딸꾹질을 하시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의 설교는 한 80점, 70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처럼 그런 것들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앉았으면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 목사님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모함도 없어요. 그냥 나는 분석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저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분이 어떤 틀림이 있는지, 저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만 막 생각하니까 말씀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많이 듣고, 수요 예배 듣고, 목요 찬양 예배 들으러 가고, 예배 막 들으러 가면서도 남들보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기가 힘든 겁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배 드리면 은혜 받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부족하거나 내용이 좋지 않거나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그냥 드리고 왔구나, 앉아있다 왔구나 라는 것은 오늘 예배가 정말 부족했기 때문, 오늘 예배가 정말 이상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이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나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나 이 예배에 대한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잘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들은 은혜를 못 끼치는 목사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1년 52주 가운데 거의 한 30주를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다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데 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까요? 그분들은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분이 병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도저히 강대상에 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든 병에 걸리셨는데,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그냥 목사님 한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거기에만 서 계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서 말씀 9절만 읽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라는 우리가 드리는 이것이 그 속에 있는 어떤
하나의 요소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이 예배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의 요소 하나하나 순서 다 그것이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앉은 이 순간부터 영상이 틀어지고 반주가 되고 반주자가 반주를 하며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 그건 모두 과정 하나하나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모습을 보고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반주하는 반주자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촬영하는 영상 촬영하는 그런 손길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에 은혜되는 모든 요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기도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더 간절하게 사모하세요. 마음을 열고 오세요. 그냥 오늘 또 주일이 됐네, 와서 앉았네, 그게 아니라 그냥 해보세요. 아, 내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내가 주시는 은혜를 내가 정말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을 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배를 통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채워지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빛을 전합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본인이 간절하게 사모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주변은 바쁜데, 자기 언니는 음식 준비하느라 대접하느라 바쁜데, 마리아는 그냥 눈이 초롱초롱해서 예배에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걔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영상을 띄우고 반주를 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헌금위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예배를 또 이끌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고 나오세요. 하나님, 그 모든 하나하나,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이 텁텁하고 안 좋은 이 공기마저도 하나님 내게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나오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사모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시작하면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마음속에 다른 생각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왜 이렇게 지루하지? 오늘 예배 왜 이렇게 되지? 오늘 왜 저렇게 되지? 오늘 왜 이렇게 뜨겁지?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이런 생각들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모함입니다. 기도예요. 그리고 준비입니다. 예배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예배 속으로 들어오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졸려서 잘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주무셔야죠. 근데 주무시더라도 사모함으로 주무세요. 사모하고 주무세요.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자지만 이 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어떤 분은 예배 시작과 동시에 눈을 감고 주무셨다가 축도하고 아멘하고 눈 뜨고 일어나신 분도 계세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예배 시작과 동시에 주무셨다가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설교의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예배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졸음, 그 잠,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이 그리고 사랑의 빛이 우리를 감싸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빛을 비추는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받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당장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믿음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말씀대로 나아가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행사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부흥회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예배만 회복돼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로서 우뚝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대, 주님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사람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빛을 우리가 품어야만이 비로소 빛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 안에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줬기 때문에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그 빛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그 빛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이 감싸주는 그 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옹정교회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몰아내고 불안과 불평을 무너뜨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 예배에 속한 모든 것 하나하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기쁨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소망이 되도록,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말씀의 은혜가 되도록 기도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지금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빛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세상에 그 빛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빛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빛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셔서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주가 주시는 그 빛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의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이 시대는 극단적 양극화와 갈등 속에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말 빛이 있어야 하고 빛을 비춰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영종교회 성도들이 앞으로 빛을 비추는 사람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으로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신음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며 어둠 속에 죄악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어 그들을 변화시키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등경 위에 놓여 세상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빛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또 빛이 약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빛이 주의 말씀과 예배로 더욱더 강해져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 주어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세대들을 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믿음 없는 세대가 아니라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들이 이제 일어나 주를 위해서 불꽃을 태우는 거룩한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 이 미래 세대를 위해, 이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시며 늘 소망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군에 가 있는 청년들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 차가움을 녹이고 사람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기에 힘을 쓰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곧바로 공동의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우리 찬양